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som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목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함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조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주옵소서.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 두었다.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그 아합 왕실을 향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한 달 전 정도에 이 말씀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 뒷얘기 그 사이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를 보이려고 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본이나 물질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뭐 보이지 않거나 흔들리면 우리는 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처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잠시 살펴보고 월요일 오늘 아침부터 시작되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방향성을, 그 균형성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그 예수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서 사실 그런 생각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그거는 뭐 그 시대나 있었지 않나? 라는, 그리고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달라. 이제 뭐 메타버스까지 나오는 그런 이 시대 속에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문제 역시 여러분, 그 시대에도 동일한 그 고민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실을 따라서 바알을 믿었을까요? 그것은요, 환경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번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뭐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일상은 지나가 버렸고요. 지금은요, 모든 게 바뀌는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과거의 일상, 1년 전, 2년 전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거 조금 방향 설정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얘기는요, 뉴 노멀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아합이 살았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요,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양치면서 자신들끼리 그 가족이나 그 가문이 함께 돌보면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 경제를 이뤄나가던 시대는 그들에게도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도요, 새로운 뉴 노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른 국가의 무역, 다른 국가의 외교, 다른 문명의 변동들, 특별히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그 문명이 바뀌어가면서 재편되기 시작했던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그들에게도 닥쳐온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과 이제는 비교하면서 견주어서 그들 속에서 살아가야 됐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받았던 시대, 여호수아가 법궤 메고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물러들였던 그 시대, 다윗이 국가를 새롭게 통일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그 시대와는 이제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요, 무역을 해야 했고요. 이제는 군대가 있어야 했고요. 이제는 새롭게 세워진 선진 문명과 그런 물질 문명 속에서 뒤처지면 국가의 존립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전통적이었던 야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퇴색해 버렸습니다. 이제는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제는 더 큰 강한 힘과 권력이 필요한,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을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논조와 사회적인 분위기들,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했던 때가 아합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합 시대 때도 뭐 시리아라든지 옆에 있는 왼쪽에 뭐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양 옆에 그리고 위에 아주 이 강대국들 틈에 끼어가지고요. 국가가 정말 존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강해져야 되는, 힘을 얻어야 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중국, 뭐 일본도 있고요, 뭐 미국도 있고요. 뭐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미얀마 양곤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더 강한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 혼란도 감안하고서라도 여러 가지 권력에 대한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야훼 신앙은 이것은 낡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낡은 것은 낡은 것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과감하게 신앙을 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뜻 아닌데 이상하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물질과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얘기하는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이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무능력한 하나님이고 뭔가 오늘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은 낡은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을 버리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바람을 불어서 무역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바알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과연 이 비를 내리고 이 물질과 이 풍요와 이 무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정말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과 아합 왕실 사이에서의 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정리하면 어떤 것이냐면, 과연 그 시대 속에, 그러한 시대 속에 신앙조차 낡아져 버리고 무능력해져 보이고 이제는 힘이 있고 물질과 부와 권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새로운 가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보호자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의 원리라고 생각했던 바알 신앙이 부딪혔던 그 시대에 과연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엘리야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시네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비가 오면 흘러가는 어떤 알려지지 아니하는 간열천 옆에 가서 숨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물어다 주며 그에게 식량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온 지역에 가뭄이 들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그리시네가에는 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요. 엘리야가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잖아요. 거기에만 물이 흐른 건 아니에요. 얼마 지나가지 않자 그 건물도 말랐습니다. 엘리야도 이제 공경에 처해지죠. 그러자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뭐라 얘기하십니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과부에게 명해서 너에게 먹을 걸 주도록 예비해 두었으니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만 이 시돈의 이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경계를 넘어서는 곳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어르신께서 믿는 하나님께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땅에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거기 또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에 먹을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과부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부는요 그 시대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호구지책이 정말 어려운 가정이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레위인 이렇게 네 계층인데요. 왜 거기로 가라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이 뭐냐면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과 그 감동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물질을 섬기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보장된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주님의 말씀과 감동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아침에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 나라도 아니고 그것도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형편딱한 그 지역 이곳이나 그곳이나 그리고 그곳은 더 척박한 곳일 수 있는데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고 움직였을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갔더니요 마침 눈에 들어오는 한 과부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아마 그 시대는요, 이게 과부들의 복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봤더니 그 여인이 그게 땔감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사실 그래요. 이게 저녁 무렵에 땔감을 줍고 있으면은 뭐 밤을 지내기 위한 것입니다만 낮 시간에 땔감을 줍는다라는 것은 이제 음식을 마련한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이구나 하면서 왜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얘기하긴 자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뭐라 얘기합니까? 마실 물을 한 그릇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뭐가 기억이 나세요? 엘리에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누가 기억나십니까? 야곱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던 만남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우물가에서 뭐 사마리아 성 여인도 이렇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대에는요, 마실 물을 달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서로의 관계를 열어가는 그 마중물 같은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절한다라면 그건 아니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물 한 그릇을 왜요? 그 우물이라는 것이 나그네가 이렇게 한번 함부로 열거나 이러기도 어렵고요. 또 그 물에서 떠내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게 두레박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걸 가지러 가죠. 여기에서 이 엘리야는요.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이구나라고 아마 읽어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 물들어 이렇게 가지니까 엘리야가 다시 불러냅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죄송합니다만 물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마실 물 말고 음식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물어보죠. 그러자 참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면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어르신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 그래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이제 아들하고 먹고 굶어 죽겠다라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다는데 그 말씀 믿고 엘리야가 딱 청언을 했는데
여인은 사정도 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도 아니고 이제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 같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참 뻔뻔한 것 같아요. 그거 먹고 마지막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눈물 섞인 빵이잖아요. 이게 가난이 섞인 빵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빵이거든요. 그 마지막 양식을 씹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이 보이는 거죠. 그 상황, 사정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도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참 착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음식 먹기 위해서 땔감을 줍는 마음. 그런데 와서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하자 가서 물 떠다 주고요. 음식 달라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라고. 그게 믿음이 있어도 사실 지키기 어렵잖아요. 우리도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인은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줄거리들을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갈멜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아합 왕실에게 전해주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는 아득하게만 보입니다. 분명히 가라고 해서 외국까지 갔고 여인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주님을 믿는 여인도 아니고 하필이면 풍족한 여인도 아니고 마지막 음식 남은 거 먹고 죽겠다라는 그 눈물 섞인 그 빵, 죽음이 담긴 그 땅을 먹겠다라는 그 가슴 아픈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의 삶 속에서의 축복으로 바꿔내가는 믿음의 열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를 향해서는 믿음입니다. 눈앞에,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으니 함께 음식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말씀에 대한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함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풍족하지 않았지만 나그네를 섬긴다라는 그 지방의 법,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레위기 이전에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담아 주셨던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법을 충실하게 따라가며 정말 오죽하면 이 마지막 음식이라도 나누어 달라는 이 나그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 선함,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가능하도록 정말 마음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그네에게 마실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멈출 줄 아는 그 선함이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이 현실로 되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는 이것일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 시대의 삶, 뉴 노멀을 얘기하는 이 시대의 삶 속에 말씀과 믿음은 아득해 보입니다. 뭔가 현실적으로 안 느껴져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 눈앞에 보이고 우리가 계산되어지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불안감에 종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고 우리에게 부여를 주는 것은 바알이나 물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음식을 주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 신명기의 그 말씀을 다시 천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보여지고 느껴지는 감각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선한 마음과 사랑과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일상과 평화를, 그리고 삶의 양식을 주는 힘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을 벌고 무엇인가를 쌓아두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나누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그 마음, 그 선함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불안하고 항상 흔들립니다. 우리의 눈앞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이 되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이 월요일 새벽 이 미명에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로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우리의 기업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삶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랑과 순종과 선함으로 일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선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